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시편 1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를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용이하고 판이가 와서 예배드린 거 보니까 참 감사해요. 기용이 목사님 말이 조금 빨라도 잘 듣다가 보면은 이해되는 게 아주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난 개인적으로 한국말 잘한다고 생각해. 우리 기용이가. 알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다가 보면 없던 믿음도 생겨. 불신이 사라지고. 믿지요? 우리 판도 저하고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또 예배를 꾸준히 들어가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다가 보니까는 지금 믿음이 아주 좋아졌어요. 저는 제가 성경 말씀 전하면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다 받아들여져서 우리 판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로서 잘 살아가겠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판, 우리 기용 참 잘했어요. 지금 이 영상으로 우리 부모님이 보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두 사람이 저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고 아주 기뻐할 거라 여겨집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소중한 분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분들이다.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인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새벽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한 몸이지만은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올리시는 기도의 거룩한 향기가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반드시 상달되고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우리 세안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미치지 않는 우리 세안교회가 될 것이다. 왜? 기도의 향을 피우는 우리 집사님들이 매일매일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묵상하고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되고 또 거기서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부흥되면 좋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더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격려와 또 축복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8편은요, 잘 알려진 시죠. 우리가 말씀 후에 부르겠지만 찬양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시편 18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찬양이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제 읽진 않았지만 보세요. 여호와의 종, 다윗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가 성령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지은 시, 그리고 성령의 종명하에 인도자를 따라 많은 사람이 불렀던 노래,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편 18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가 다윗의 이 개인의 신앙을 담아낸 그런 시이고 또 함께 불렀던 사람들의 그런 노래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도요, 성령을 절대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이 가사를 담은 찬양을 부르게 된다면 이런 다윗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노래와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고통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되고 평안하고 좋을 때는 많은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긍정적으로 가요. 그러나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환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를 더 궁지로 몰게 할 뿐입니다. 그 생각이.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에, 고통 당할 때에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다윗이 불렀던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불러보세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다시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다윗은 이 노래로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를 통해서 먼저 확인할 것은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다윗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그 모든 원수들의 손아귀에 있었다, 사울의 핍박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환난 중에서 내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원수들의 손아귀에 내가 있었고 사울의 질투와 핍박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빠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욥의 환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의 환난을 말하는 것인데, 욥기 7장 1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욥이 나의 아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픔도 이 비슷한 단어, 이 빠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하면 욥기 1장의 말씀 보시면 하루에 다 잃어버려요. 있었던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욥기 2장에 가보면 욥은 그나마 하나 남았던 자신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이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서 제에 앉아서 기왓장을 가지고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야만 하는 아주 처참한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람이 보기에 아주 참혹하고 처참했던지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욥이 다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건강도 잊어버리고 아주 불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오죠.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고 그들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빠차르, 욥이 당했던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환난을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동일하게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환난이 무엇인가 하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쭉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윗이 당한 환난의 4종 세트,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사망의 줄. 두 번째로는 불의의 창수, 물을 말하는 겁니다. 불의의 물이 나를 두렵게 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둘렀다.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두렵게 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당한 욥과도 같은 환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다윗의 목에 무엇을 달고 있습니까? 줄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줄을 끌고 가는 어떤 실체는 뭐냐면 죽음.
죽음의 줄이 다윗의 목을 꼭 붙들고 막 죽음으로 점점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막 살기 위해서 막 몸을 흔들고 몸부림을 치고 아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줄이 다윗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가운데로 점점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둥바둥 거려도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도 같아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탄식하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내 안에는 죽음이 있다.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면서 말하기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몽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나를 꽁꽁 묶어놓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고백이지요. 바로 그런 상황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은요, 이 환난 가운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도움을 청해도 도움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죽음의 줄이, 수월의 줄이, 죽음의 올무가 다윗을 꽁꽁 올가매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원수들이 주변에 즐비합니다. 사울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사망의 줄이 다윗을 원하는 곳으로 점점 끌고 가 죽음에 이르게 하니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아니 해야만 하는 것 단 하나, 그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하나님, 사망의 줄이, 수월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내게 이르러서 조금만 움직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가 간절히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7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참 되더라고요. 이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해를 the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영어 성경에는 then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소리내어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그의 귀에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듯이 다윗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렸어요. 왜 지금 왔니? 왜 지금 부르짖었니? 전부터 나는 너를 기다렸다.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소리를 나는 기다렸다. 나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가 기도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이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이 환난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겠는가? 자, 성경을 보세요. 19절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따라서 볼까요? 다윗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도할 때에 즉시 응답하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rejoic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delight예요. delight. 그러니까 rejoice는 그냥 막 기쁜 거예요. 근데 delight는 한 단계 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delight. 무슨 말인가 하면 이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으므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판하고 성경 공부할 때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판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해줬어요. 하나님은 너를 진짜 사랑하신다.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판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때요? 기쁘신 거예요. 리조이스를 넘어서 딜라이트,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이렇게 피곤한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어떠하시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다가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는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세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한마디로 올인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셔요? 기뻐하세요. 사랑하세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에 된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 그래서 그는 환난 가운데에도 걱정하지 않아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 나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강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절 보시면 땅이 막 진동할 정도로 움직이고 산의 터들도 요동할 정도로 막 움직여요. 그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8절 보시면 불이 나와 살아요. 그리고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고 그룹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을 위해서. 근데 다윗은 자기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강림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무엇을 보았느냐? 그분의 전능하심 보았어요. 야,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15절을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다 같이 시작.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표정이 막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코에서 막 김이 팍 납니다. 화가 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찾아봤는데 이 그림 같아요. 짱구가 야마가 돌아가지고 요즘 아이들 말로 빡쳐가지고 코에서 뭐가 나와요? 콧김이 나옵니다. 왜? 화났다는 거예요. 화났다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화나면. 이런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콧김으로 찌그러진 페트병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콧김이라는 건요,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계속 이것만 생각해. 오늘 들은 말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짱구 코에서 나온 콧김만 생각해. 집에 가서.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나오는 바람 뭐가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뒤에서 나온 바람도 있잖아요. 일명 가죽필이라고 이야기하죠. 소리도 나고 멜로디로 뿡뿡뿡. 굉장히 그 압력이 셉니다.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입에서 나온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콧김에서 나오는 바람은 그림은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은 어때요? 굉장히 약합니다. 아주 작은 바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느낄 수도 없어요. 자기만 느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코가 있고 거기에서 김이 나온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아주 작은 능력으로도, 다시 보세요, 15절 보시면은 아주 작은 능력으로도 물밑이 무엇인가 하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덮고 있는 수많은 바다들, 그 엄청난 서양, 대서양, 5대양, 6대지 모든 바다를 하나님이 아주 작은 콧김으로도 그 물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은 능력으로도 세상의 세상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초를 다 드러내고 있다. 자, 보세요. 지금 땅에 있는데 여기 의자도 있고, 여기 바닥도 있고, 밖에도 아스팔트도 있고, 거기에 막 꽃도 심어져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하나님의 작은 콧김으로 그 덮고 있었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땅의 기초를 드러내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종으로 성령에 감동되니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그만큼 전능하시다. 작은 콧김으로도 바다의 물밑을 드러내시고,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터를 분명하게 드러내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다윗을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16절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아까 말했죠, 고난의 사정 세트,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속에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손을 쭉 뻗어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했다? 붙잡아 주셨다. 그 모든 사망의 기운에서, 사망의 흐름에서 다윗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죠.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전능하신 그분의 구원을 마음으로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인격으로, 인생으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며 내 피할 바위시며 내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녹아진 사랑이다. 녹아진 사랑이다.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인격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인생으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경험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 녹아진 사랑의 고백,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의 하나님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윗과 같이 고난의 4종 세트, 엄청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 안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믿음 갖고 기도하면서 환난 가운데 나를 기뻐하시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시기에, 너무 사랑하시기에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그의 오른손을 쭉 내밀어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다윗처럼 녹아진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앞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섰으면 좋겠어요. 이런 다윗의 고백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 안 해보고 천국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성경에 기록한 이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그저 신앙만 겉도는 마당만 밟는 겉도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경험하고 녹아진 사랑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때 우리 주님 앞에서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이 성령의 감동하심 아예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